여러분, 저희는 지금 2020년 반년을 보내고 이제 나머지 반년의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반환점을 지금 딱 돌아섰네요. 그리고 이 한 해의 꼬린 지점을 향하여 저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6개월 동안은 한마디로 함축을 한다면 아마 코로나와의 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가, 공동체가, 또 일터가, 학교가 코로나19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그런 반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보냈어요. 정말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자신의 목표나 계획이 있었어도 그 목표를 진행하기도 좀 어려웠죠. 저희 소나무교회도 이 한 해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작을 했지만 모든 것을 실시할 수 없는,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반년을 남겨두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실 걱정이 앞서죠. 사람이 안 돌아다니는데 어떡하겠어요. 영업하는 분도 어렵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전도지를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또 복음을 설사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선뜻 50분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한두 가지가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를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대로 동영상을 본 것 같이,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는 몸에 장애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도전을 안 하면 실패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결과가 바꿔질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를 오늘도 보게 될 것이고 다음 주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고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서 16장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느냐, 우리의 시선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이제 지도자는 바뀌었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이제 그들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이에요. 그래서 14장 앞부분에는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 두 개의 사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고 다음 주에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하나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죠. 출애굽의 1등 공신을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아마 모세일 겁니다. 모세, 여호수아, 아론, 훌, 또 갈렙,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의 1등 공신들이에요. 이들을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들이 40년의 출애굽 긴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첫 발을 디딘 거예요. 근데 오늘 한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동역자예요.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 지금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예요. 근데 늘 성경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기보다는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영향력이 많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갈렙이 지금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오면서 오늘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또 지도자인 모세에게 충성을 다했죠. 그러면서 이 갈렙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관계예요. 함께 동역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가데스바네에서 있었던 일,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초기에는 좀 무왕좌왕하죠. 광야 생활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수시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바네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 이제 미래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축복의 땅을 미리 보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3장에는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 짐승이 살만한 곳인지 물이 좋은지 뭐 이런 거를 다 정탐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 지역을 40일 동안 돌아보죠. 그래서 그걸 다 지도에 그려서 메모를 해서 그래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40일 동안이었으니까 12명이 정확하게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마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런 계획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줄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한번 미리 좀 가서 봐라.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야 될 때는 어떻게 그곳을 건설해 나갈 것인지를 계획을 좀 한번 세워봐라.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12명이 갔는데 보는 눈이 각기 다릅니다. 12명이 두 패로 나눠졌어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함께 다니면서 동일한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12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4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올라갑시다. 정말 그 땅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땅입니다. 그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수아도 같이 갔으니까 잘 알고 있죠. 오래된 친구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갈렙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정말 무슨 활동사진 보듯이 TV 보듯이 생생해요. 그 기억이. 가데스바네에서 모세가 정탐꾼으로 1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7절 하반절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으므로, 그는 성실하게 봤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에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본 것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담대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많은 좌절감 가운데 있지 않아요? 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요건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철저하게. 사업하는 사람은 인테리어도 조금 바꿔보고, 분위기도 좀 바꿔보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공부도 좀 해보고,
그래서 더 사업이 또 한번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죠. 자기와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므로.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와서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높게 만들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든 걸 원망하는 거예요. 아예 초상집이 됐습니다. 이 10명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코로나19와 싸웠습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 광주의 모교회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교회 확진자가 6명 왔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퇴소 조치 당했어요. 스티커 붙이는 장면을 뉴스로 제가 봤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릴 수도 없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위험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교회를 딱 한 번 가봤기 때문에 알죠. 14년 전에 그 마당 주차장 있는 데서 다 교인들 호출해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가 눈에 선하죠. 여러분, 12명이 보고 왔는데 10대 2로 갈라진 거예요.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거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발을 세일하는 사람이, 신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갔대요. 갔는데 두 사람이 갔는데 무전이 왔더랍니다. 한 사람이 이제 본사를 전화가 왔는데 뭡니까? 틀렸습니다. 여기 이곳에서는 신발을 절대 못 팝니다. 왜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맨발로 다닙니다. 신발을 안 신는데 이들에게 무슨 수로 팝니까? 그때 한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한 거예요. 여기는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발을 하나도 안 신고 다니면 다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까지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인도해 주셨냐는 거예요. 차라리 애국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왜 그렇게 나쁜 곳을 우리를 가라고 하셨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어차피 가도 죽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로 또 말씀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을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 말했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올라가서 내 발로 밟는 대로 네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축복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나 갈렙 이들이 다 죽는다면, 올라가지도 못한다면, 실패하고 만다면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땅을 점령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움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요, 왜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알량하게 10명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서를 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은 소수 의견이라 10대 2이기 때문에 이건 묵살나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줍니까? 두 명의 이야기를. 갈렙과 여호수아 쪽이 10명이고 안 된다는 사람이 2명이 이건 되죠. 근데 안 된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소수 의견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공신 여호수아는 말할 것도 없고 갈렙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내 나이 혈기왕성한 4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40살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45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85세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오늘 현재 예배드리는 분 중에 85세 된 할아버지나 할머니 지금 안 계세요. 노인분들은 지금 교회 출석을 못하고 계시니까. 85세가 됐어요. 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였다. 여러분, 광야 생활 초기에 정탐꾼들이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45년이 흐른 거예요.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끝난 지도 꽤 됐어요. 그래서 갈렙이 40살에 정말 혈기왕성한 젊은 피가 흐르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지금 85세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면 10절 앞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 다 내 땅이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죽는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뻔했다, 아니면 애국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고 하고 부정적이었던 사람들, 뇌하고동했던 사람들, 이들은 못 들어왔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20살 이하만 들어왔어요. 20세 이상은 다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20살 이하는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마 그들은 예외로 쳐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 갈렙이 85살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된 거, 이거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남이 안 되니까 나도 안 돼. 이거는 평범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남들이 안 되니까 나도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10절에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 다시 유턴해서 뒤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갈렙은 한 번도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안 될 거라고 자기가 토를 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1절에 그는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45년 전과 같이죠.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대단하죠? 내가 40세일 때나 지금 85세일 때나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강건하다는 거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루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분은 분명히 갈렙은 노인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대요.
싸움에는 출입에 감당할 수 있대. 난 지금도 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력이 있고 정신력이 있어요. 이 담대해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잊고 사는 거예요. 내 능력은 못하지,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1절에 내가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싸움이나 출입이 가능하대요. 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공신이니까, 1등 공신이니까, 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받는 땅,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평야지대, 물이 많은 지대, 과일나무가 잘 자랄 만한 것, 양이나 소를 잘 키울 수 있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땅, 나 저 땅 주시오. 평야지대. 집을 줘도 좀 호민하고 이런 곳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들은 병났던 거거든요. 45년 전에. 그 정탐하고 왔더니 거기는 산지고 좋지도 못한 땅이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거기는 보니까 안압자서 거인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떼다. 메뚜기 떼 아무리 많은 것들 뭐야, 한 번 밟으면 다 죽지. 몇백 마리씩 죽지. 우리는 메뚜기 떼라. 그래서 거기 가지 말자 이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십시오. 주는데 제일 나쁜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지에서 뭐를 할 거예요? 지금같이 포크레인이 있어요. 뭐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서 터뜨려서 평지를 만들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아니, 산지를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갈렙은 그렇잖아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땅, 그 땅 차라리 날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느 곳에 가나 이거는 다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된 땅인데 좋은 땅, 나쁜 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아무나 받아도 이거는 복된 거예요. 그걸 복된 땅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나름이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45년 전에 여호수아도 들었단 말이에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성도 견고해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이에요. 싸워도 안 돼. 한 명한테 두 명이 달라붙어도 얻어 터져요. 무기도 얼마나 큰지.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직 산지에는 아낙 자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진지는 견고해요. 45년 전에도 견고했고 지금도 그들이 살아있고 견고하고 거인족 속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의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폐렴의식 문제인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입에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 총사진을 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좀 잠시 쉬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 계획, 아니면 이런 저런 곳에 있는 정보, 이런 거를 취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보니까 거인족 속이 있지. 산지는 견고하지. 올라갈 수도 없는 깎아지는 절벽에다 성은 지어놨지. 무슨 수익이에요? 위에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면 밑에서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 와서 안 된다고 했던 거, 그곳을 갈렙은 달라는 거예요. 그곳을 달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 열악한 것.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볼 수 있잖아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믿음은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줍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러분 그런데 참 묘하죠? 여기는 산지예요. 그리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력은 떨어져. 그거 받아서 도대체 뭐 쓸모도 전혀 없는 땅인데다가 점령하기는 정말 많이 어렵고, 그거를 차지하려면 우리도 많이 피를 흘려야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결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귀한 것이 있어요. 헤브론에는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묘를 가장 먼저 썼던 곳이 헤브론이잖아요.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무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이고 매우 중요한 땅이에요. 갈렙은 아마 그걸 봤을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큰 손을 다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이나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은 험악한 산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인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질 것인지, 이미 떨어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도 진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해방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45년, 그 중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수십 개 나라를 점령하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대수겠어요? 오히려 그의 믿음은 더 깊어졌죠.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자신 없어 하는 거야. 아, 나는 이거를 놓으면 나 죽는데, 내가 굶어 죽을 거야. 이것 때문에.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랬더니 13절 뭐라고 말씀해요? 헤브론을 주었더니 14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여호수아가 서가 쓰여질 때까지 차지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근데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갈렙의 축복의 땅을 왜 차지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갈렙이 그 땅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헤브론을.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도 말씀하셨고, 광야 생활 초창기에도 말씀하셨고, 지금이나 여전히 변덕을 부린 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의 그 믿음과 충성심, 그것 때문에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는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땅을 거저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뭐가 확 떨어지는 거, 대박 터지는 거, 이것만 생각해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더라. 거인족 속 중에서 가장 큰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땅이에요. 근데 그거를 차지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동조해 줄 때는 일이 쉽습니다. 근데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반대예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 건 쉽지가 않아요. 숫자에 밀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들, 가정 또는 자녀들, 부모님들, 모든 구성원들이 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안 되는가요? 이 갈렙에게는 45년 전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졌던 그 비전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에 내 생각이 개입될 틈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데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쉽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장섰어요. 주는 것만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가장 앞에서 노인네가 뛰어나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터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헤브론을 차지하게 됐죠. 여러분, 그는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코로나19로 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집안에서 가장으로 이런 듬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의 부모에게 모두 집중하지 않겠어요? 나부터 흔들리니까, 내가 갈등하니까,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들어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막 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믿음대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45년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죠. 그렇지만 갈렙은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쉬운 길을 가기보다는 자신이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 성을 하나시켰어요. 여러분,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력도 없지요. 모든 것이 귀찮아질 나이에요. 85세인데 잠자고 일어나서 이부자리 개는 것도 귀찮을 거예요. 배기 정리하는 것도 귀찮고, 땀이 났어도 가서 샤워하는 것도 귀찮은 그런 나이에요. 근데 그는 꿈이 사라질 만한 나이 85세에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는 85세지만 그는 청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20대, 30대인데 80대 노인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85세인데 이 사람은 40대 청년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네? 85세 청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0년 남은 6개월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는 은혜를 감사합니다.